네, 오늘 성경 강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가리켜서 또 다른 명칭으로는 왕국절이라고 부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지금도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7주년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보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1978년 11월 26일이 우리 교회 설립일인데요. 제가 지난 달력을 좀 찾아봤더니 그날 주일이었고요. 그해 11월 26일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었더라고요.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가 새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참으로 의미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일반적으로 교회의 수명이 대략 40년에서 45년이라고 말들 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 100여 년 훌쩍 넘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한 40년, 45년쯤 되어지면 그 생명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이 평균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 우리 교회에도 위기가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전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지요? 네,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성경은 이때가 추수할 시기였고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항상 흘러 넘쳐서 언덕에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에 흐르던 강은 멈추었고 하나님의 군대는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강을 건너갔더랍니다. 마치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소위 지름길이라는 것이 있지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에돔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가로막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통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과의 전쟁 대신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라고 이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더래요. 조바심이 생겼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무엇을 만났더랍니까? 성경에 보면 불뱀을 만났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와 보니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하실 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시는지. 또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힘으로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는지.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에돔을 우회하여 먼 길로 돌아갔더니 요단 동편 기름지고 넓은 목초지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이른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 홍해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해서 조바심을 낸 적도 있었을 겁니다. 답답해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말은 다 안 했지만 속으로 원망하듯 불평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혹 어쩌면 이제는 족하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광야 가운데 불뱀의 위협 속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듯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와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여전히 함께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가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른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 있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행하시던 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녀와 후대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난 2000년 역사를 이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47주년을 감사할 때 주께서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부평제일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심어주셨으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 자녀와 후대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12사람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을 어깨에 메어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게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그 12사람,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12명입니다. 다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렀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적어도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즉시로 그 12명을 불렀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규빗 정도 떨어지래요. 한 규빗이 4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약 800m 정도 떨어지는 거리겠지요.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부정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12사람, 각 지파에서 준비된 그 12사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선 그곳에 가까이 나아가서 돌을 취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앞으로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를 맛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분명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택함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요, 언제든 말씀하시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준비하며 살아가지요. 예를 들어 10대에는 온전히 대학 갈 준비하고 20대에는 취업할 준비, 30대가 되면 결혼할 준비, 혹이라도 병에 걸리면 치료비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은퇴하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리 준비하기도 할 겁니다. 세상이 또 얼마나 각박한지 운전하다가 뒤에서 누가 빵 하면 냅다 창문 내려서 삿대질하며 목청을 높일 준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 말고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달리 좀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돌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자녀와 또 후배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삶이요 또 기념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 목사님하고 사적인 대화를 좀 나누다가 집안 이야기가 나와서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장인하고 제 장인하고 동양이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사셨고 또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저 장인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장로님 혹시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래 윗집 살았대요. 한 교회 같이 섬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묻기 전에 조금 고민했어요. 물어볼까 말까. 왜 그랬을까요? 괜히 물었는데 혹 안 좋은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물어본 것만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장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교회 잘 섬기는 가정이었노라고, 그렇게 교회 잘 섬기더니 그 장로님 가정에서도 목회자가 나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지요? 눈 내린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이양현이란 분이 지은 한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으로 삼고 애송했던 시로도 유명한데요.
이 시처럼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일종의 기념비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걸어간 믿음의 길을 자녀들이,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바른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념비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특별히 부평제일교회 교회가 된 것, 교인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적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선하고 아름다운 기억이요 신실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준비된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 가장 가까이 나아가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되었더랍니다. 오늘 망각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이 되고 면류가 안 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 더욱 사랑하며 주님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